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십니다. 하늘로 가셨다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오실 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생전에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체계적으로 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들, 요한에 계시받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다시 저기 팔레스타인에 다시 세워진 일, 또 세상 지식이 많아지고 또 빨라지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정욕적이고 어느 때보다 돈을 사랑하고 전쟁이 커지고 특히나 세상의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다 같은 입장이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 말하면 교회가 잠자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져서 예전에 그래도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했는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보다 더하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욕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모습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 그렇게 잘못한 거 이제 이렇게 수치당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야가 이제 세상 체제가 달라져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는 신호탄인 것 같아요. 전염병이 계속될 것 같고 경제난도 더 할 것 같고 사람들이 더 엄난해지고 탐욕적일 것 같고 세상이 이래 시끄러우면 사회를 통제하는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통제하는 체제를 전체주의라 하는데 지금 분위기 보면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언론에 의해
잘 길들여집니다. 마치 개, 돼지처럼 순응을 잘 하고 있어요. 이쪽은 이쪽 편대로, 저쪽은 저쪽 편대로 그 전체주의 통제에 받치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럴 때 누가 전체 사회가 지향하는 것과 반대하는 말을 하고 행동하면 정부는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은 자유가 없어질 거란 겁니다. 요즘 사람들 이래 보면 뭔가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마인드 컨트롤 받아가지고 뭔가 통제되는 것처럼 예전과 같은 그런 자유로운 정신, 어떤 참된 것을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거 없이 마치 짐승처럼 자기 살려고 남은 죽어도 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라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죠. 그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이제 참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 믿음이요, 항상 흔들리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항상 주목해요. 이 요한복음에서 특히 14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자꾸 간다. 그 어디로 가시느냐? 하늘로 가시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기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 가시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하늘로 간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신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공사를 하시고 뭔가 집을 건축하시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건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건축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예수님을 돕는 겁니다. 죄인들을 이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변화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야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다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요. 그 생기로 믿음으로 살게 되고요. 또 무엇이 참된 길인지 진리인지 선한 것인지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분별하는 이제 삶을 살면서 이 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요. 이런 이야기를 알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죠. 28절에 예수님이 마치 중간에 중요한 말씀을 집어 넣으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고 말씀해요.
사실 요걸 가로에서 빼도 오히려 빼는 게 나이 문맥이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앞에 8장에 8장 49절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 욕을 해요.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랬거든요. 사람이 악해지면 못할 말이 없습니다. 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에는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이렇게 나와요. 또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늘 낮추고 순종하여 충성하셨다. 이 28절에서 아버지께서 크시다 이 말씀 하시는 건요, 아버지는 크고 예수님은 그보다 작다 이런 크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 우리를 낮추고 순종하는 것,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면 자기를 낮출 수밖에요. 자기를 낮춰야 순종이 되죠. 하나님과 맞먹으면 순종하지 않죠. 자꾸 딜을 하려고 그러죠. 나 이만큼 할 테니 뭐 이만큼 해주실래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면 다 빨간색이에요.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게 하시려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하지 않으시면 제자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방황하게 되고 시험에 들어요. 십자가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이 말씀이 많으십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뭘 할까 고민을 엄청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말씀하시려고, 하나라도 더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13장에 발 씻기는 거 나오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발 씻기신 거, 이제 이 일로 시작해서 죽음의 이야기, 죽음으로 가시거든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의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일이 일어나면서부터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는데요. 30절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세상의 임금하고 예수님을 지금 대비시키는 거 느껴지죠?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 표현한 거 있지만요. 세상의 왕. 근데 이게 절대 왕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탄입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이 마귀에게 세상의 임금이라 자리 주고 세상을 장악하도록 놔준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을 여전히 예수님이 장악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세상의 임금으로 놔주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계속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말씀하고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을 아마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항상 예수님과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하는 어린 양을 보라.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게 놔주신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있으십니다. 그 안에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놔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기록됩니다.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라 해서 마치 예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맞짱 뜰 수 있는 존재 아니고 또 철학에서 말한 것처럼 선악이 영원히 평행선을 그리는 것처럼 사탄도 영원하다 이게 아니고요. 잠시 세상을 장악하도록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탄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와 성도들도 시험에 듭니다. 혹은 시험의 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체질하여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고 우리를 체질하여 혹은 우리를 연단하여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부정하시면 안 되고요. 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는 것. 그 의도를 알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제자들이나 우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시고 보혜사 성령처럼 늘 보혜사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또 하늘로 가셨으나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잖아요.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마음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걸 보시고는 너희가 이리 가운데 있구나 하고 안타까 여기시며 우리를 어찌하든지 도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앞에 서 계시기에 따르기만 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탄과 사탄의 권세, 지옥의 권세 다 이기시고 장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하고 예수님 그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확실히 태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가 이렇게 태도를 결정하게 하는 말씀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31절 보면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공경했는지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죠.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행함입니다. 행함, 행위 혹은 행함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고 실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이 다 알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으셨죠. 세상이 다 알도록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다 알도록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위가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알아봐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진짜 믿는가 봐. 이런 소리 들어야 하고요. 또 이런 우리의 두드러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또 불편해지고 억울한 일을 겪어도 감수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 그걸 계속 붙잡아야 돼요. 앞에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죠. 이 평안은 세상을 이긴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요동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 잘 잡으시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태도가 이렇다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 산만하지 않도록 다잡아서 예수님께로 향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상 임금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 같아도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니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해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이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